아멘.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전염병 경보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 팬데믹을 선언한 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계속 펼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판입니다. 지난 4월 IMF가 예측한 각국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화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희망적인 가정하에 작성된 예측입니다. 지금은 더 어려워졌겠지요. 이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 경제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됩니다. 각 나라별 예상을 보면 이탈리아가 마이너스 9.1%, 스페인이 마이너스 8.0%, 미국이 마이너스 5.9%입니다. 그 4월 발표할 당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을 때여서 미국의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2%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방역에 성공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결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IMF 발표를 보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년 1월에 발표한 작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2% 뒷걸음친다, 1.2% 뒷걸음친다, 그런 얘기니까 통계 숫자만 가지고 보면 뒷걸음 쳐도요 2% 성장한 것에서 다시 1.2% 뒷걸음 치는 거니까 적어도 작년도 수준은 넘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그건 국가적인 마이너스 성장의 결과가 전체 국민이 골고루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이너스 성장의 전체적인 부하가 집중적으로 타격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1997년 IMF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나름대로 중산층이라고 스스로 여기며 살던 사람들 가운데 타격을 입고 영영 일어서기 어려웠던 분들이 있던 반면에 이대로를 외친 사람들도 그 와중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이라고 다르겠습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버텨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계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결과는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미국 UC 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새롭게 출현한 4개 계층의 노동자들이 있다고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은 원격 근무가 가능한 노동자입니다. 전문 관리 기술 인력인 이들은 코로나19 이전과 거의 동일한 임금을 받는 위기를 잘 건널 수 있는 계층입니다. 두 번째 계층은 필수적 일을 해내는 노동자입니다. 의사, 간호사, 위생 관련 노동자, 경찰관, 소방관, 군인, 육아, 농장 노동자, 음식 공급자, 트럭 운전기사, 이런 계층의 사람들인데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꼭 필수적인 일을 해내는 이들이지요. 이들은 일자리를 잃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감염 위험 부담이 심각하게 따르게 되지요. 세 번째 계층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입니다. 소매점, 식당 등에서 일하거나 제조업체 직원들인데 코로나19 위기로 무급 휴가를 받아야 되거나 직장을 잃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계층은 잊혀진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은 일반인들이 대부분 볼 수 없는 곳, 이를테면 감옥에 있거나 이민자 수용소, 이주민 농장 노동자 캠프, 원주민 보호구역, 노숙인 시설 같은 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번과 같은 사태를 만나게 되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람입니다. 여기 부르셨다, 이 말에는 소명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소명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마다 자기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소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는 코로나19가 만들어가는 사회적 위기 상황이 있는 거지요. 우리 감리교회는 두 개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리적인 선언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는 교리적인 믿음이 이런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 다른 하나가 지난주일 설교 시간에 소개해드린 감리교 사회신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교리를 세상 한복판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누어드린 교인 수첩을 보시면 5쪽에 교리적 선언이 실려 있고 6쪽과 7쪽에 감리교 사회신경이 실려 있습니다. 교리적 선언은 모두 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7번째 조항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나누고 평화의 세계를 이루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제됨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평화의 세계라고 그랬습니다.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즉 형제입니다. 그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실천하기 위한 고백이 사회신경이죠. 그 사회신경의 5항과 6항은 이렇습니다. 5. 노동과 분배의 정의. 우리는 자기 실현을 위한 노동의 존엄성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서의 직업을 귀하게 여긴다. 동시에 우리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를 시정하여 분배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6. 복지사회 건설. 우리는 부를 독점하여 사회 균형을 깨트리는 무간섭 자본주의를 거부하며 동시에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도 배격한다. 우리는 온 국민이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한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빈부 격차를 시정해서 분배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고 사랑과 봉사의 정신으로 서로 도우며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매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복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도록 소명,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이런 삶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 때문에 주목하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갈입니다. 하갈은 애굽인인데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의 몸종입니다. 고대 중동 지역 풍습에 따르면 결혼할 때 신부는 몸종을 데리고 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종과 다르게 아내가 데리고 온 몸종을 자기 마음대로 첩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될 때 그 아내가 직접 남편에게 그 몸종을 허락할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 몸종이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이 여주인의 자식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이 자식에게는 당연히 상속권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주인이
자기의 몸으로 친히 낳은 자식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출산할 때 여종은 여주인의 무릎 위에서 출산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라와 하갈의 관계가 이런 경우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몸종인 하갈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하갈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막상 아기를 갖게 되니까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16장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겠지요. 하갈의 그런 태도가 사라의 자격지심에 불을 지폈을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6장 6절 하반절입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기 등장하는 학대했다, 이 말은 히브리 말 아나입니다. 이 단어가 출애굽기 1장 12절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아예 씨를 말리겠다고, 멸족시키겠다고 작정하고 중노동을 시키며 괴롭히던 때의 그 행위가 아나 학대입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은 임신한 채 집을 뛰쳐나가 도망치고 맙니다. 여러분, 종이 집을 나왔어요.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자기 고국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모양이에요. 주인의 집이 있던 부엘셰바에서 애굽으로 향하는 길목 술길, 샘 곁까지는 갔으니까요. 그러나 그 앞에 놓인 광활한 사막, 그 건너편에 자기 조국 애굽이 있는 겁니다. 임신한 여인의 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 묻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는 그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실 큰 복이 있다고 약속해 줍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하갈이 생각하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주인 내외가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자기는 애굽인이고 몸종인데 그런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신이었어요. 게다가 지금은 그 주인집조차 빠져나와 오갈 데 없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바랄 수도 없으니 구할 수는 더더욱 없는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하갈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16장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었을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간다? 그건 전보다 더한 모진 학대를 감수하는 일이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 학대를 감수할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집으로 돌아간 하갈은 얼마 후에 주인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이 아들은 가나안 관습에 따라 낳기는 하갈이 낳았지만 여주인 사라의 아들로 등록이 됩니다. 대를 이을 아들이었으니까 사라도 이 아이에게는 아마 각별한 사랑을 아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로부터 14년 후에 벌어집니다. 전혀 뜻밖이었어요. 낳을 수 없는 줄 알았던 사라가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을 낳은 뒤로 사라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애시당초 하갈은 안중에도 없었지만 이스마엘은 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마엘조차 눈의 가시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낳았어도 장자 상속의 권리는 이스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이삭의 나이가 3살 때 벌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를 낳으면 백일잔치, 첫돌잔치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3살 되었을 때 젖대는 잔치라는 걸 합니다. 이삭의 젖대는 잔치를 하던 날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여러분,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어엿한 이름이 있었으나 여기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감히 내까짓게 하는 경멸이 섞인 표현입니다. 이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7살입니다. 3살 된 어린 동생 가지고 놀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 모습 보는 사라의 마음은 달랐던 겁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의 마음이 상속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게 지금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16장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도 이 문제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핏줄이 분명한 데다가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았던 그런 아들 아니었습니까?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런데 의외의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전에는 하갈에게 집으로 들어가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설득하세요. 이삭만이 내 씨라고 부를 수 있다 하십니다. 여종의 아들은 당신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시면서 사라의 말대로 따르라 그러십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시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러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자기 아들과 그의 어미에게 주어서 내보낸 전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보세요. 15절 상반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살라고 주어서 보낸 게 아니라 눈앞에서는 죽지 말라. 그래서 주어 보낸 겁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너무 어린 나이였을까요? 물까지 떨어지니까 이스마엘이 먼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습니다. 그 아들을 관목 덤불 아래 뉘어놓았습니다. 하갈은 차마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서 아들을 보고 마주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방성대곡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슴을 찢으며 통곡했던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방성대곡한 건 누굽니까? 하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 신음소리입니다. 그 소리 들으시는 분이 하갈의 통곡 소리는 듣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소리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자의 기가 막힌 상황을 낱낱이 보고 계셨던 겁니다. 하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 음성을 듣자 하갈의 눈이 밝아져서 샘물을 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빈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죠. 이렇게 생사의 고비를 어렵게 넘긴 모자는 그 뒤로 광야에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대로 들나귀 같은 강인한 자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주의해서 살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갈을 불러서 말씀하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앞에 16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의 샘 곁으로 하갈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아니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상황을 묻고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의 사건을 두 언약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로, 또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설명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이 사건을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의 이 설명이 너무나 강렬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저주받은 생명으로 여기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이것은 비유다, 그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복음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끌어들인 것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작 창세기 본문의 맥락입니다. 저주받은 생명이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갈 모자를 살려주셨겠습니까? 게다가 이스마엘에게 축복을 몇 번씩이나 약속해 주셨겠습니까? 16장과 21장의 사건에서만이 아닙니다. 17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물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일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할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들은 다만 그 시대의 약자였을 뿐이고 제도에 희생당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당연히 그들을 돌보아야 할 이들로부터도 외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굶어 죽어가고 목이 말라 죽어간다 그래서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을 잊혀진 사람, 약자, 희생자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딱한 형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본 척했지만,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못 본 척했지만 하나님은 죽어가는 그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이웃은 귀를 막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귀 기울여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샘을 준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쫓겨난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은 누구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그들처럼 쫓겨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과 다르지 않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은 저와 여러분과 다르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들의 삶의 자리를 의지하는 실존한다, 이 말이 영어로 이그지스트라. 이 이그지스트라고 하는 말은 밖에라고 하는 X라고 하는 말과 서 있다라고 하는 말, 지스트라고 하는 말이 합성된 단어인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당신의 품 안에 들어와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주님의 은혜요, 이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이제 이 은혜와 축복을 값없이 누리게 된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여전히 목이 마르고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해줄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기억하시죠? 어떤 율법 교사가 주님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그러자 그가 다시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웃을 제사장도 레위 사람도 피해가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그러신 거죠. 아주 작은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어가는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인 그리스도인들을 그 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몇 주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가 높아서 평소에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이 교회로 오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평생 마음 편하게 넉넉히 제대로 써본 일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어른이 1,00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 이번 사태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 도와달라 그러셨습니다. 그 소식 듣고 장로님 몇 분도 이 일에 힘을 보태셨습니다. 마침 우리 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구제 사역이 있는데 이 6월 달에 상반기 구제 사역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사회봉사부가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보태서 도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지방 내 월세 임대교회 도왔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선교비를 후원하는 교회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7교회를 더 지원하기로 하고 인디언의 호피족 선교사님도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온 세계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워지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유난히 목이 마르고 굶주린 이웃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 한 몸 추스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외면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당신의 사자들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 갈고 계속해서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외면하지 않으신 사랑의 하나님, 온 세계가 고통 속에 신음하는 것 같은 시대지만 그 고통의 무게가 유난히 더욱 심해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이기에 생명의 향기, 사랑의 손길이 더 기다려지는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그 역사를 감당할 사자들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보내시는 줄 압니다 고백하며 사랑의 손길을 들 수 있는 저희들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 이 세상이 말씀의 진리를 목도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 샘이 흐르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세상을 살려내시는 구원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